할렐루야.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는 23장에서,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과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헤브론 땅, 가나안 땅을 무덤과 밭을 구입하는 그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사라의 인생은 아픔과 불가능과 문제로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없고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없고 그래서 자식이 없다라는 사라의 성경에서 첫 등장이 바로 이런 아픔의 문제를 안고 시작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불가능의 인생으로 시작하였지만 그 마지막, 그 끝은 창세기 23장에서 매우 다른 것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끝이 좋아야 되고 인생이 아름답게 매듭 지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축복임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사라는 127세에 그 인생 여정을 내려놓으면서 결국 하나님의 복된 가나안 땅, 헤브론 땅 안에서 그 인생을 마무리 짓고 무려 아들 이삭을 낳은 이후에 37년 동안 그 아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그의 생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픔과 슬픔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매몰되어 앉아있지 않았고 시체 앞에서 일어났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죽음이 하나님의 뜻임은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죽음뿐 아니라 삶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다 있고 그 속에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우연처럼 되었지 아니면 나의 강력한 의지로서 내가 이렇게 했지라고 했던 그러한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이 우리를 인도하였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필이면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라를 데려가신 그 의미를 그 아픔과 슬픔 속에 앉아있을 때에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이후에 그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시체 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공짜로 무덤과 땅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어떻게 합니까? 은 400세겔을 치러서 사라의 무덤에 붙은 땅까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까지도 구입하여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던 400년 이후에 다시 이 땅에 돌아올 수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하여 교두보적인 땅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한 고리로서 삶을 살아갔던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사라가 죽은 지 약 3년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이 되는 시점.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는 40살이 된 그때였다라고 24장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24장을 시작하면서 특히 1절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정리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140세가 된 그 시점에 그의 삶이 어떻다라고 하나님께서 한 줄로 요약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한 줄로 요약이 됩니까? 제가 부교육자 때 신방을 다녀보면 어떤 권사님은 갈 때마다 자기 정기적인 삶을 계속 얘기해요. 다음에 가면
그 다음부터 얘기해주면 좋겠는데 또 처음부터 시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신방 가는 그 부교역자들은 그 권사님이 살아온 인생의 일대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책으로 남겨도 부족할 만한 그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과 또 일들로서 가득 차 있는데, 오늘 아브라함도 140세의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해 주셨는데,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은 75세 이후의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그가 75세 이전에 여호수아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떤 지역에서 살아왔는지 그 배경은 잠시 알 수 있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는 것은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만났을 때부터 아는 것이죠. 그는 삶의 터전이었던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용기를 내어 용기가 필요한 그러한 상황도 만났습니다.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기근이 찾아오는 어려움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쳐 내려갔는데 아내를 빼앗기는 일, 갔다 와서도 조카 롯과의 분쟁 속에서 결국에는 갈라지고 헤어지는 아픔도 경험했습니다. 큰 전쟁과 그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떨었던 삶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아들 이스마엘을 생산하여 이후 아브라함의 여정들을 보면 힘들고 위태로운 삶을 살아왔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었다. 그러한 삶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복된 삶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된 인생을 아마 다 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이 복되었다라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정말 천신만고 끝에 겨우겨우 살아갔던 사람, 그리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 인생 말미에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정리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간혹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 같은 경우도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다가 또 애굽에서 감옥까지 갔다, 왕에 의해서 죽을 뻔도 하였다가, 그러나 결국 총리가 된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팩트는 그거죠. 형들이 나를 죽음의 구렁텅이에 집어 던졌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과거와 지나온 삶에 대해서 전혀 다른 해석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들이 나를 죽음의 구렁텅이에 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셨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 내 과거를 재해석하는 능력.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결코 과거를 붙잡고 늘어지지 않습니다. 과거 때문에 미래로 나아가는 일에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과거는 다 잊어버려라, 이것이 아니라 과거가 다 치유되고 회복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참 교회도 핍박하고, 그죠? 그리고 사도들 중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의 말미에 와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지나왔던 그 파란만장한 그러한 삶을 구구절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나의 과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결코 과거 때문에 어떤 판단을 잘못하고 또 나의 인생의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지 않는다는 거죠. 삶을 살아보니 때로는 다시 맞기고 엉겅퀴가 있는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한 섭리이다 라고 우리는 믿으며 걸어간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해석의 능력이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삶을 뭐라고 말합니까? 복된 삶.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살아보라 그러면 여러분 쉽게 우리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복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힘들 수도 있어요. 앞이 여러분 잘 보이지 않는 그러한 안갯길을 걷는 것과 같기도 합니다. 터널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터덜터덜 그렇게 걸어가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1절에서 선언하십니다. 비록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복된 삶을 살았다. 나의 복의 테두리 안에서 아브라함은 살고 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도 다 하나님의 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깨닫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 안에서 살았다. 자, 아브라함의 그 복된 삶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아직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들 이삭의 결혼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결혼이 한 가정에서 어떤 되어져야 할 그러한 일도 많지만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나의 후손 이삭이 아들 이삭이 그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결혼에 대한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이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종을 불러서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고대 근동 당시 지역에서 중요한 약속을 할 때에 했던 행위입니다. 여기에서는 허벅지 밑이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사타구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기 가까운 곳에 손을 넣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곧 생명과 관련된 약속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약속이든지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너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이런 생명에 관한 약속을 할 때에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이 했던 행위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도 몇 번 등장을 하는데 한번 넘겨주시면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아들 요셉을 불러서 내가 죽으면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조상이 살고 있는 묻혀있는 가나안 땅 헤브론의 그 무덤에 장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니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으라. 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또한 이 약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우리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땅 문서가 있는 땅이, 아브라함이 계약한 땅이, 우리 선조이신 아브라함의 땅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나를, 내가 죽으면 그곳에 장사하라. 여러분, 굉장히 무거운 약속이죠. 결혼도 이와 같은 거죠. 오늘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린 그 늙은 종이죠. 그 늙은 종에게 약속을 하게 하는데 바로 이 무거운 약속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결혼을 우리는 일륜지 대사라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일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혼은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복의 언약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생명과 직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죠. 오늘 3절,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결혼에 대한 어떤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많은 딸들, 여인 중에서 가나안 족속의 딸은 내 아들의 아내로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오늘 이 신실한 중매인에게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왔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이 믿는 우상들을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삶의 방식이 어떤지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있는 여인이 내 아들의 아내뿐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한 고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가라고 합니다. 여기서 고향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바벨론 그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 갈대아 우르에서 서쪽으로 이동하여서 하란이라는 곳에서 꽤 많은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거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고향 친척들이 거하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헤브론 땅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한 700~800km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거리보다도 더 먼 거죠. 그러한 거리, 굉장히 먼 거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가까이에 있는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가나안의 딸들이 아니라 잘 알고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와 근본이 같은 아내를, 며느리를 구하기 위하여서 오늘 종에게 약 700~800km의 거리를 가라고 얘기한다. 가나안 족속은 안 되고 고향 친척은 된다. 이건 민족주의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율법에도 이미 아브라함이 살고 있을 때에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 시대에 400년 후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신명기 7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이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400년 이후의 율법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과 혼인 계약을 하지 말라는,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도 주지 말고 그들의 딸도 내 아들의 며느리로 삼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400년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율법과 같은 결정을 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비록 율법 이전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율법 문서에 나와 있는 이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순종하며 살았다면 아브라함은 율법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무척이나 힘쓰면서 살아왔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율법은 명확하게 글이 써져 있으니까, 쓰여져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율법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 율법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성경은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성경은 최종적으로 우리는 율법을 보지 않고 율법을 완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400년 전의 사람이지만 그는 율법의 완성을 누리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표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지켜야만 유대인이 되고 유대인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다라는 다른 복음 때문에 교회가 매우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얘기하면서 사용해서 그들에게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상관없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인생인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율법을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문제. 하나님이 원하는 새 사람, 새롭게 창조된 그 인류는 어떤 사람들인가? 글로써 하나님을 보고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랑함으로써 내 행동과 삶을 결정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우리 인류,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글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여러분 글대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글로써 배워서 되는 겁니까? 사랑하면 그 사람을 관찰하게 되고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거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게 된다. 문자를 보고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사랑이 시작이 되어서 발현되어서 하는 신앙생활이 훨씬 더 가치가 높은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바로 그것을 이행하고 이미 율법은 아직도 찾아오지 않은 때지만 이미 그 율법을 행하고 완성하며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 이 결혼이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집 소유를 맡은 종에게 그 일을 전담시키고 있습니다. 집 소유를 맡겼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진 돈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돈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저희 부서 회식을 하면 1차 횟집, 2차 술집, 3차 노래방 막 이렇게 간답니다. 저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그들이 하는 그 일을 같이 행하지는 않지만 끝까지 따라가는데 어느 날 우리 부서장님이 저를 딱 찾더니 주머니에서 지갑을 딱 꺼내시고 내일 가지고 와 라고 말하면서 저한테 조그만 지갑을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내 지갑을 맡깁니다. 이 친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최소한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저에게 자기의 지갑을 맡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결혼의 중매인으로서 이 먼 길을 가야 되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아브라함의 돈을, 재산을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만큼 결혼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종이 아브라함이 예전에 창세기 16장에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했던 얘기. 내 종 엘리에셀을 아들로 삼을 테니 그에게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했던 그 엘리에셀이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것. 둘째는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이 일을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늙다라는 것은 자켄이라고 해서 사실은 단순히 늙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위가 가장 높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장로를 의미할 때도 있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삶의 지혜를 다 가지고 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결혼이 매우 중요하고 또 무겁게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을 잘 알아. 이것이 단순히 한 가문에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한 고리이기 때문에 그 고리를 아브라함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세월이 연단하여 지혜가 쌓인 사람, 그 사람을 오늘 중매인으로 선택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은 순간적인 결정이나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냥 치루어버리는 행사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가장 믿을 만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에게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을 맡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씨 이삭의 후손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의 그 성취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나안 여자 안 된다. 내가 잘 알고 있는 내 고향, 내 족속의 사람으로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선택하라라고 3절, 4절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한 사람이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사위와 며느리를 얻는 것입니다.
결혼은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결혼은 매우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적 고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결혼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며 준비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결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부터 8절을 보시면 종이 이 결혼 중매자의 역할을 받아들고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나오신 이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 그러니까 대릴사위가 되는 거죠. 이 여인이 결혼은 허락하는데 이 여인이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고 아들이 하란 땅, 주인이 나오신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가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참 좋은 종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두 번째 질문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이는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여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너 걱정과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지금까지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니 너보다도 더 먼저 가셔서 이 일을 하고 계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되어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 아브라함은 이 결혼을 매우 신중하게 또 잘 준비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 결혼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시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준에서 하나도 빼먹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기준을 자꾸 빼먹으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려 하잖아요. 요 기준 하나만 빼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기준 한 개만 빼면 나머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죠? 우리는 그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 나의 욕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믿음을 제거하면 더 좋은 조건을 만날 수 있을 때 그렇게 할 때가 많다. 이것이 결혼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정을 해야 될 때에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 된다면 하나님의 기준을 고수하였는데도 안 된다면 그것으로 되었다. 거절도 하나님의 뜻이고 응답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곧 내 손에 잡힐 것 같은 어떤 욕심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준을 살며시 낮추어서 그것을 내 손으로 움켜잡으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을 조금도 낮추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 결혼의 일에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결혼의 중심에 계시다. 결혼뿐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 삶의 터전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 스스로 낮추지 않아야 하는 거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조건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과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워주신 기준을 하나둘씩 제거하면서 그것을 성취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만남은 보통일 뿐입니다. 이것이 결혼뿐 아니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사회생활도 마찬가지다.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손길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만남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바른 공동체를 만날 수 있고 가족 공동체를 만날 수 있고 신앙 공동체를 만날 수 있고 사회 공동체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든 신앙 공동체로 모이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계신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해야 된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란, 고향의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삭과 결혼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기준에 부합하는 여자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들이니까 잘 돼야 하니까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은 그 여인이 안 오면 어떡합니까? 고민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셔서 그 여인의 마음을 돌려놓을 것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결혼뿐 아니라 가족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사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큰 복입니다. 이 결혼이 잘못되면 부부의 복도 날아가고 가정과 가문의 복도 날아가고 자녀의 복도 요원하며 그 가족이 구성원이 된 교회조차도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 결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결혼의 중심에 서셔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과 또 이후의 아브라함의 모든 삶을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결혼은 영적으로 순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우상 숭배, 도덕적인 부패, 그러한 죄의 온상지였는데 그러한 세계를 보고 자란 자녀들은 어떻게 누군가의 배우자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삭의 배우자로 합당하지 아니한 그 여자들은 아무리 가까이 있고 가나안 땅에서 우리 가문에 줄 것이 많고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이 가나안 땅의 여인으로는 우리 이삭의 배우자로 합당하지 않다라고. 오늘 아브라함이 결혼을 준비하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살펴봐야. 아브라함은 그 결정을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놓았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 그 기준을 존중함으로써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이 결혼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또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뿐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남으로 묶어 주셨습니다. 배우자와 결혼하여서 가정을 꾸리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와 하나님의 가족으로 묶이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인정했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삭의 결혼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 온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묶어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테두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묶어주십니까? 여러분, 만족할 수도 있고 불만족할 수도 있겠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그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공동체를 일으켜 세워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